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28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드레 남전도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생활의 은퇴를 앞둔 이웃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겨내며 은퇴 후에 일상이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석하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세가 하락하고 축소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어디서부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 주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24절에서 마지막 45절, 시편 105편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24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진흥교회 호산나 찬양대, 그러니까 호산나 콰이어라고 저는 이름을 찾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첫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찬양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임원도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 찬양대를 통해서 교회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임직을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리니까 빼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자라나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자, 내 자신에게 오늘도 복음 말해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고 계시는 것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5편 맨 마지막 절을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신자들이 이 시편 105편 마지막 절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45절과 같은 말씀을 대할 때 신자들은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해결받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순간부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갖게 돼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넓게 이해하면서 그런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신자로 거듭나게 되면, 즉 신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자연인으로 있다가 신자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냥 자연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자로 만드십니다. 자, 그때 자연인이 신자가 된 상태, 하나님은 그 상태를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라나는 과정인 겁니다.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자막을 하나 띄워주세요. 자막이 없습니까? 자, 시작.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 기쁨은 자라나는 기쁨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기쁨이 아니라. 자, 오늘 시편 105편을 통으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초점은 사실 어디에 있냐? 자라남에 있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너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자연인으로 있다가 이제 막 신자가 된 사람이 어른처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연인으로 있다가 신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영적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어른의 상태입니까? 어린아이 상태입니까? 어린아이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도 어린아이처럼 하게 되고 생각도 어린아이처럼 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신자가 되고 나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는 영적 부담감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 부담감이 있는 것 때문에 자기는 어린 아이인데 마치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깨닫는 것처럼, 어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것이 먼저 강조되어 버리면 그 어린아이는 자라나기 전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자라나지 않았는데 율법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버립니다.
이런 기현상이 신자들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입만 살아 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는 영적 부담감을 우리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이해하지 못했느냐? 자기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을 출발해버린 겁니다. 신자가 되면 그 순간 어른이 된 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뭘 잘 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박혀버립니다. 실제로는 잘 할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단어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는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건 대원칙 맞습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는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라남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난 신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대원칙 맞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자라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지금부터 이제 볼 텐데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자, 자라나려면 태어나야 되겠죠? 출생을 해야겠죠? 태어난 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 태어나지를 않았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자연인으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가라지 있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연인이 있다 없다? 있다.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데 율법만 알아. 그러면 이 자연인은 어떤 상태의 신앙 양태를 가지느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 25,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거, 이걸 출생으로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어떻게 하시니? 모세와 아론을 왜 보냈냐? 24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번성이 됩니다. 그게 24절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애굽 백성이,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노예로 만들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함, 즉 출생, 태어남,
그 일을 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24, 25, 2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상태, 그 사람을 우리는 신분의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 신자, 거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른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른처럼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갓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표적을 보이십니다. 흑암을 보내십니다. 물고기를 죽이십니다. 개구리가 많아지게 하십니다. 파리, 화염, 나무를 찍으십니다. 채소를 먹이시고 열매를 먹입니다. 장자를 치십니다. 자, 빨간색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자, 이게 애굽에서 말입니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태어나게 해서 결국 빨간색 37절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니? 나오게. 출생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피계, 이파, 악독음의 흑장,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다 건드리십니다. 그죠? 삼라만상을 다 건드렸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다시 한번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누가복음 23장 44,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하나님은 지금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다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태양은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빛을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생시키기 위해서 삼라만상을 다 건드리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출생시키십니다. 이렇게 해서 신분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거대한 역사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태어나자마자 어른처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라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39절에서 42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봅시다. 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시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잠자게 하십니다.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마시게 해주십니다. 자라나라고. 자라나라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이 정립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어린아이 상태를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완전히 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벗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또 못 지키고 또 못 지키고 또 못 지킬까 봐 우리에게 옷을 입혀놔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라. 제가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는데 초등학교 소풍을 가면 그때 저 어릴 때는 소풍을 가면요. 전 학년이 두 줄로 서갖고 그 먼까지 그 물통 쌈에 들고 걸어서 갔습니다. 전교 학생들이 쫙 길을 서가지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근데 이제 그 소풍을 가게 되면 저학년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전부 다 노란 딱지를 여기다 리본 하나씩 맞춰놨어요. 기억나세요? 길을 잃어버려도 이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아이는 김제 북초등학교 아이였습니다. 제가 김제 북초등학교 나왔거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사람은 인생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없다? 넘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든 넘어졌든 실패했든 즉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노란 딱지 하나 붙어 있으면 선생님이 너는 김제 북초등학교 학생 맞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딱 입혀놓으시고 네가 쭈그러지고 엎드려지고 깨졌지만 나는 쭈그러지고 엎드려지고 깨진 너를 상한 갈대 나는 버리지 않는다. 꺼져가는 불빛 나는 끄지 않는다. 네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못 지켰어도 너는 고아가 아니니라. 내 자녀니라. 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초점은 자라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오늘도 네 똥기저귀 갈아줄 테니까 아가야 자라나거라. 내가 내일도 네 오줌기저귀 갈아줄 테니까 아가야 자라나거라. 이게 부모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렇게 다 하는 그거 이야기 해놓고 마지막 45절에 가서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사실은
압니다. 네가 우리가 율법 못 지킨다는 거 압니다.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먹여줄 것이다. 내가 입혀줄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 책임진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다. 그러니 너는 율법 지켰네 안 지켰네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자라나라. 자라나라. 니들이 자라나면 율법 지키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이게 기독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입만 열면 율법 얘기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연인, 신자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율법은 알아가지고 율법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는 분은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셨습니다.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관심 가지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라남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잘했네 못했네, 율법 지켰네 안 지켰네, 여러분 이것이 구분되는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자라나는 기쁨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자라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자라남으로 인하여 지켜지는 은혜,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임원들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찬양의 지평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흥교회 임직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